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장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가 막힌 세상을 사람이 망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노아를 비롯한 8식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인류를 번성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나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역시나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선민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이삭에게로 넘어오고 야곱에게로 넘어왔는데, 야곱에게서 뭔가 결정타를 내려야 되는데 야곱이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약 1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야곱을 조련하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야곱이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것은 20여 년간, 즉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 에석에서 빼앗은 그 대가가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20여 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 건데, 합당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지만 그것 역시 하마터면 몽땅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제 하란에서 나오게 하시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제 20여 년간의 야외 전지 훈련은 끝나고 앞에 있는 길만이 남아있으니 마음이 한 가지 짐이 크게 덜어지면서 몽땅 재산을 빼앗길 뻔했는데 다 이끌고 고향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홀가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은 했는데 그 직후에 진한 먹구름이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라반과의 갈등이 재산을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의 갈등이었다면, 이제 몰려오고 있는 먹구름은 그거에서 더 넘어가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이슈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해결하지 못한, 그러나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쌍둥이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그렇지만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이제 남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 먼저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니? 나를 만나야 너가 너를 만날 수 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32장,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20년을 보지 못한 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혹시나 합니다. 20년 전에 내 이놈이 야곱을 죽이고야 말지 했던 그 감정이 혹 20년 지나고 풀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혹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아시죠, 그 감정이 현재 진행형임을. 그래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보여주세요. 야곱은 20년 전에 가나안을 떠날 적에 베델에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 루스 땅이었죠. 원래 이름을 야곱이 바꿉니다. 베델로, 베스 엘, House of El Elohim, House of God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이름을 바꾸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상기시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천사를 보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짐을 그는 인식합니다.
이제 20년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때에 무엇을 봅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여기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입니다. 군대래요. 천사인데 군대입니다. 천군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럿입니다.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군대라고 말했겠습니까? 20년 전에 꿈으로 본 것과 지금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의 차이는 크겠죠? 직접 눈으로 천사를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김없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운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까지 보여주시니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엇이 원칙입니까? 없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본인도 고백했어요. 특히 라반의 무서운 추격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고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너 라반아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쉐라파라. 그래서 야곱은 그냥 그 재산 그냥 가지고 그냥 나올 수 있는, 오히려 야곱이 나중에는 20년간 참고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면서 아이 외삼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것도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이니 앞에 무슨 험산 줄령이 있들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의 삶에 그렇게도 많은 증거를,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서도 역시 오늘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두려워하는 야곱을 우리는 3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두렵다는 말을 했어도 이렇게 심히 두렵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야곱이 표현한 적은 없지만 하란 땅에서 20년간을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마음속 깊이에는 항상 에서에 대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혹시 형 에서가 여기까지 달려와 가지고 나를 해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을 겁니다. 뭐 확신하지 못하지만. 왜?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거를 형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형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형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살면서 혹시나 목양할 때라든가 뭐 이렇게 양들 칠 때라든가 이럴 적에 홀로 바깥에 있을 적에 혹시 형이 혹시나 이 주위에 있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요량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20년 동안에 나름대로는 가슴을 졸이며 살았겠냐가 여기 지금 심히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볼 수 있겠어요. 3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혹시나가 표현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래서 주란 말을 쓰죠. My master, my lord. 자기 쌍둥이 형인데 정말 몇 분 만에 태어난, 그것도 형 발뒤꿈치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동시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20분 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도 내 주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혹시나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역시나가 되었어요. 알고 있는 모든 예우와 겸손을 갖추고 에서에게 보낸 하인들에게서 되돌아온 답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질풍노도같이 달려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했던 두려움보다 더 큰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318명밖에 없었는데 여기 현재 형 에서는 400명이래. 400명. 그것도 무슨 조무래기 그게 아니고 형의 성격을 알고 있는 들사람으로서 거친 상남자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난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정말 의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환영하려고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죽이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이길 가능성은 몇 퍼센트다? 0.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떼를 두 떼로 나눠요. 이 한 떼를 치면 난 저 한 떼를 피해서 도망가리라.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재물까지도 아끼는 여기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실 두 떼로 나눠 세 떼로 나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에서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사람 야곱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데 무슨 도망가 봐야 벼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냐면은 이제는 죽을 정도로 두려워요. 미치겠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야곱은 지금 두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네, 실생활 속에서는 이해가 돼요. 사실 실생활 속에서 보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미 야곱의 머리, 이 머리 굴리는 데는 도튼 사람 아닙니까? 이 머릿속에서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군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에서의 400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야곱은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왜냐하면 천군 천사의 모습은 사라졌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가 자기의 머리 굴림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신뢰가 앞선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우리를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머리도 의지하면서 내 머리를 굴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두렵거나 걱정 근심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신앙의 거장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장들 모세라든가 우와 여호수아, 조금 전에 찬양한 여호수아라든가 기가 막힌 분들 아닙니까? 바울, 베드로. 그렇지만은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성정이 같은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 성웅이라 일컫는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말이죠. 아니 세종대왕이라든가 말이죠. 또 무슨 알렉산더 대제라든가 또 이런 과거의 징기스칸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허물 만한 인간임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추앙해서 높여 세워서 안 좋고 약한 것들은 다 떼버리고 좋은 것만 올려놓으니까 기가 막힌 분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똑같다.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니까 야곱은 이제 뭐 합니까? 차선책이나마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기도하는 장면이 보여지죠. 먼저 기도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래도 차선책으로나마 기도하는 것은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 신앙의 어떤 이 거성, 신앙의 어떤 그런 성숙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명령 내리신 것을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 9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의존하는, 주의 명령에 의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잊어먹고 있어요. 얘야 너 이거 할래? 네 하면은요, 자신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해도 그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정말 제가 저를 봐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과거를 알았다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냥 뭐 타의로 아멘했던 자의로 아멘했던 아멘하니까 그렇게 돼요. 여기 야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명령하신 것을 아멘하면 이행할 수 있는 능도 주심을 깜빡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여기 지금 고백하고 의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년을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판에서 허무하게 죽게끔 만들어 놓진 않으시겠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탁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걸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에 의지하는 거예요. 저 두려워요.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두려운 것 쪽이었어요. 괜히 뭐 신소리 하다가 큰 거 다치는 것보다는 두렵다 할 때, 두려울 때 두려움을 고백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부탁합니다. 언약 계승권에 속한 언약의 가족이기 때문에 타당한 부탁이에요. 나쁠 거 없습니다. 정말 타당한 거예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뭡니까? 주의 약속, 주의 언약을 의지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맺던 그 복을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해 주는 그러한 장면을 그는 목격했어요. 체험했어요.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주님 기억나시죠? 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곳, 그 장소 베델로 가고 있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임플리시트리하게, 내막적으로. 사실은 그리로 안 가요. 베델로 안 갑니다. 중간에 다른 데서 쉬죠.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혼을 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베델로 가는, 그게 한 1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릅니다. 아무튼 내용적으로는 훌륭한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은 분명히 신앙의 거장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가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거듭 체험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일만 벌어지면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주여 믿습니다. 어떤 일 벌어지면 아유 참 좋습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우리의 내추럴한 반응인데, 자연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를 보실래요? 또 13절에 20절 보면 또 야고보이 보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못된 것 같아요. 야곱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을 각각 때려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역시 야곱은 야곱이에요. 하여튼 머리 굴리는 거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자기를 이용해 먹고 10번이나 값을 변역한 라반에게서조차도 자기의 몫을 다 가지고 나온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야곱이 라반을 능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속였는데도 속임을 당하고서도 엄청난 재물을 가져 나왔으니 보통 머리 굴리는 사람 아니죠. 사실 상대방의 감정을 풀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선물 공세와 공손한 어투는 좋은 외교술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잠언에서도 뇌물은 순탄하게 일을 만들어준다는 말도 있어요. 뇌물을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일종의 야곱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정말 기가 막힌 처세술인데, 이거 자기의 머리에서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증거가 계속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면 거기엔 두려움이 수반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불안은 계속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머리에서 굴려 나온 것이니까 결국 그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최소한 560마리의 동물이 자기가 정말 뼈를 깎아서 고생해서 모은 그런 재산의 일부가 축나는 형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신뢰한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한다면요, 큰 손해가 인생에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못 믿는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는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 되면은 손해가 올 수 있음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그러한 손해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손해를 일부러 조장하시는 분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손해를 감수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씨름하는, 자기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결국 그로 하여금 누군가 씨름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씨름하는 장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형에게 선물을 이제 1차, 2차, 3차, 4차로 보냈어요. 그런데 계속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독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인생이 불안하냐? 입에서는 주여 하지만 자기의 머리가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하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려야 되고, 또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해야 되는데, 주여 한다면 또 자기의 세상적인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인생은 불안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과 자기 머리 굴리는 것, 혹 내지는 자기 신뢰, 자기 머리 굴리는 자기 신뢰거든요. 하나님 신뢰와 자기 신뢰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의 퍼센테이지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불안감은 크고 작아집니다. 여기 자기 머리를 앞세운 야곱은 그러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같이 아끼는 식구, 처자들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홀로 남습니다. 왜 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이제 정말 맞닥뜨려야 될 대상이 있고 이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고 무슨 내가 생각을 짜내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뭐. 거기에서 우리는 야곱은 진짜 그래도 신앙인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다. 주님 안에서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식구고 재산이고 뭐 건강이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으니까 시시때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적에는 주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보니까 또 내 멋대로 살았네요.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다시 또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게 해? 하나님께 부탁, 이런 식으로 라헬이가 말할 때도 있었고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만은 수시로 그는 자기 머리를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진 것 같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뭡니까?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히려 내가 교회 생활도 하고 11조도 내고 믿음 생활도 했는데 뭐 이래, 하나님이 있어 없어 없지 뭐 하면서 튕겨져 나가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적에는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깨달음이 부족하고 나고서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찾아오니까 드디어 그제서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몽땅 보냈습니다.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제서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독코자 하는 야곱에게 다짜고짜 누군가가 달려와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붙잡았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은 안 넘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안간힘을 다 씁니다.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어요. 아는 바가 있어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하! 이제는 떨어지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떨어지려고 이제 붙잡는 그러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호세아 12장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줍니다. 야곱은 누구와? 하나님과 겨루되 또 누구?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겼는데 왜 울어요? 그죠? 영적으로는 이겼지만 육적으로는 패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겼으나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 때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즉 롯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시고 했던 그러하신 분, 그 천사,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다름 아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직감하고 있는 야곱은 더 이상 힘을 겨루는 씨름이 아니라 꽉 붙잡고 안 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이제 펼칩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야곱이 됐죠? 태어날 적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딱 어울리죠. 하나님과 만난 야곱,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그 야곱이 얻은 것은 뭘까요? 육체적으로 그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고집이 세고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른바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환도뼈가 위골됐던가요? 아브라함이? 야곱만 위골되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기지 못한 채 한 걸까요? 이기지 못한 채 한 거겠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져 주시지만 실상은 야곱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왜 완전한 패배라 말할 수 있냐면요, 이제 야곱이 맞닥뜨려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에서예요. 에서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혹 해서 두 대로 나누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온몸이 성해도 도망갈 찬스가 없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허벅지마다 지금 쩔뚝쩔뚝대면서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신락 같은 소망에서 절단난 거예요. 완전 패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들었던 웬만한 설교자들 내지 부흥사에게서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주님에게서 꼭 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님께 클링잉 했으면은, 붙잡혔으면은 꼭 내가 주님에게서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끈질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점잖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님 주실렘 주시고 안 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위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실 안정된 사회에 사니까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감, 또 뭐 이제 그 살아오면서 보니까 뭐 내가 힘들 적에는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또 뭐 주변의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 뭡니까? 주님, 저 별로 수고롭지 않아요. 저 별로 짐이 무겁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수고롭고 짐진 것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드디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이후에 27절과 32절은 자신을 발견하는 야곱을 봅니다. 스스로 발견한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를 보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27절로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요거 28절 말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쭉 나갈 적에 이 부분이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이 몇 번 나와요. 꼭 기억하시고, 야곱이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닌데 하면서 나중에 야곱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함이더라. 그가 브네리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 아세요? 이스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쉬. 사람이란 단어의 사람. 그냥 사람. 보통 남자라 그래요. 남자. 이쉬. 네, 라는 전치사고요. 엘로힘, 하나님의 준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을 이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기가 막힌 그런 칭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나간 오늘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대요. 그 다음은 또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뭐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민족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 같은데, 박멸시킨 것 같은데 보면 나중에 또 우뚝 서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오늘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 발 뒤꿈치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치졸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사람과의 불안하고 두려운 관계에서 저는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즉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결혼 속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삶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시몬 고수가 찔러 쪼개짐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시몬 고수를 쪼개는 삶이 필요한데 그 시몬 고수를 쪼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비결이죠. 야곱이 묻습니다. What is your name? 그 대답을 여기서 얻습니까? 못 얻어요. 여러 번 구약성경에 What is your name? 물어봅니다. 그 답이 안 나옵니다. 하기야 야곱이 지금 물을 적에 What's your name? 할 적에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누군지는 알겠는데 좀 더 정말 정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야곱의 물음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나서야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에서 2000년으로 되돌아가면 나오는 답이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복된 이름 예수.
야곱이 물어봤던 그 이름의 답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은 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쓰실 수 있는, 즉 야곱의 고집을 깨고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씨름 전에 야곱이 최후의 수단으로 세워놓은 도망가는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죠. 사실 이게 좋은 거예요. 도망쳐봐야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뛰어야 벼룩인데, 가도 첩첩산중인데, 그래봐야 더 수고로울 뿐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봐야 그 앞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첩첩산중입니다. 더 오리무중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일단 멈추게 되었어요. 야곱에게는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려면은, 감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자신이 깨져야 합니다. 세상살이는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잘 돼도 잘 안 돼도 항상 불안합니다. 잘 돼서 불안하고 안 돼서 불안해요. 왜 잘 되지? 겁나네. 왜 안 되지? 겁나네 합니다. 우리 세미 안에 영적인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사건이 항상 있어지기 바랍니다. 즉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지, 자기 신뢰가 철저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참 이스라엘이,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참 성도가, 참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